는 그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직분의 어떻게 보면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우리가 어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내어 모은다라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결합된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 우지역 교회가 있고 교회의 그 속성은 거룩성입니다. 교회에서 각자가 물론 법적으로는 거룩해졌지만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고 전체 교회가 협력해서 또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그랬는데 정통성이죠.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가 변해야 된다라는 말은 뭐 어떤 방법론 쪽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진리라든지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그 귀한 전통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치성이라고 하는데 일치성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한 내적인 영적인 일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일치해야 돼요. 진리가 같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교회 연합운동이 하는 그런 자들의 일치성과는 전혀 아닙니다. 그 교회 연합운동 하는 사람들을 제가 어제 만인구원세례라고 했는데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이게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같은 구원이지만 길이 다르다.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직접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다른 데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잘못된 거의 이단성 발언이죠. 교회가 각연적인 교회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교회의 참된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진정한 전파.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말씀을 바르게 전파해야 됩니다. 바르게 전파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성례의 정당한 시행.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해야 된다. 또 건징을 부지런히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전투적인 교회여야 된다. 참 교회의 증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교회 직분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글씨를 좀 키우느라고 좀 장수가 많아졌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그래도 잘 안 보이죠? 예, 그래서 1번은 교회 직분의 의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기도 하고 교회의 지도자에 의해서 임명되거나 교인들의 선거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교회 직분,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그런 직분이죠. 그다음 교회 지도자에서 임명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권면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또 그래 결국은 교인들의 선거에 의해서 추천과 선거에 의해서 세워집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세운 겁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각각 여러 직분과 여러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각자의 직무에 충실함으로 교회가 전체적인 균형을 이루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에서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직분과 또 여러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그것은 각자 은사가 다르죠. 은사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또 다르고 그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세우는데 각자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함으로 전체 균형을 이루어서 전체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직분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직분자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의 직분은 권세의 직분이 아니라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하는 봉사직이다. 교회 직분은 권세직이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연세 많은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 친구들은요 다 장로가 된 지요 몇십 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은 저는 지금도 소리 집사입니다. 어쩌란 말이에요. 자기를 장로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를 세움받는 건 왜 세움받는 거죠? 이제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쪽팔려서 친구들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창피스러워가지고. 그렇다고 장로 줍니까? 장로 어떤 그 자격도 안 되는데 저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물론 대답 안 함으로 거절을 한 거죠. 교회 직분의 유형에 대해서 1번 교회의 창설 직원 예수 그리스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최초의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에서 선발하사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교회를 창설하신 분이라는 거죠. 교회에 비상직원과 통상직원이 있습니다. 비상직원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시대에 한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을 가리킵니다. 교회 1번 교회의 비상직 읽어봅니다. 시작. 특별한 시대에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후에 없애진 직분이다. 특별한 시대에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런 직분인데요. 1번 사도 읽어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으로 신약시대 교회가 세워지던 초기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던 직분으로 예수님의 12제자와 마띠아와 사도 바울에게 적용했다. 그 바나바와 같은 인물에게도 적용했다. 이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으며 부활의 증인들이었고 영감을 의식하였고 이적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그들이 기록한 경전은 절대무한 정경이었다. 사도, 이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뜻이 그 원어로는. 근데 누가 보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보냈다라는 자들이. 예수님이 12제자,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가 거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선출해 세웠던 그 사람이 누구죠? 마띠아, 가룟 유다를 대신해 세웠던 마띠아. 그러나 그 마띠아가 빠지고 결국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불러서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에게도 사도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이 직접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자들, 그 부활을 증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적을 많이 행했고 그들이 쓴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무한 정경이다. 지금은 그 후에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사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목사들이 있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사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자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보다 낮은 사도 관할 아래서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교회의 건덕을 말하며 신비를 계시하며 미래사를 애고하기도 했다. 여기 이제 그 초대교회의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이건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같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선지자는 사도들의 관할 아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의 건덕을 세우고 신비를 계시하고 미래사를 예고했던, 미래사라고 하는 것은 뭐 앞으로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이제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선지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금 선지자 직분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자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언급된 교회의 비상 직분으로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도들을 도와 일하며 가르치고 직원으로 임명하여 파견도 되고 권징을 시행하기도 했다. 빌립, 마가, 디도, 디모데. 전도자라고 하면 사도들 밑에서
그 비상 직원으로서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사도들을 도와서 복음의 일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직원을 임명해서 파견하기도 하고 건징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자 하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조사라는 말도 썼습니다. 조사.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빌립이라든지 빌립 집사지였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 또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 또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비상직원이 일시적으로 있었던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교회 통상직원인데요. 통상적으로 있었던 직원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안정 기반 위에 자리를 잡게 되므로 지교회들을 다스리며 섬기게 하는 직원이다. 교회 통상 직원이 나옵니다. 이제 비상 직원은 일시적으로 있었던 직분이고, 이건 통상적으로 내려왔던 직분인데요. 이제 교회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러 지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였죠. 그 다음에 세워졌던 교회가 어디죠? 이방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죠. 물론 이제 사마리아라든지 그런 지역에 아마 교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던 첫 번째 교회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또 사도 바울과 누구를 보냈죠? 바나바를 선교사로 내보내서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통상 직원들이 생기게 되는데, 1번 읽어봅니다. 목사, 장로, 감독, 동일한 직분을 말하면서 경우에 따라 달리 표현하였다. 목사는 목자란 말로 교회의 목자를 말하며, 장로는 신자들의 단체에서 연장자를 일컬었으나 감독이라는 명칭이 생기면서 점차 빛을 잃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의 장로는 목사를 도와서 교회의 치리에 소속되어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다. 예. 이제 목사, 장로, 감독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초대교회 때도 보면 목사라는 직분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면. 그다음에 감독이라는 직분도 나오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나옵니다. 근데 동일한 직분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달리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목자라는 말로도 쓰기도 하는데요. 교회 목회자를 가리켜요. 오늘날 목사와 같은 입장이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목사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목자님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특이하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다 목사님이라고 하죠. 장로는 처음에는 그 원로, 나이 많은 그 교회의 원로를 가리켜서 장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도 장로들 하면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나이 많은, 경험이 많은 그런 원로들을 장로라고 그랬는데, 처음에도 신약교회 초대교회 처음에도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이라는 명칭이 생기면서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오늘날 장로라고 하면 치리장로예요. 치리장로.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처음에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가 있어서 교사가 필요가 없었으나 이단이 증거함에 따라 더욱 맹목히 가르쳐야 할 교훈의 직책으로 유로 봉사직이 된 것이다. 예. 교사라고 나옵니다. 여기 뒤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 교사라는 말, 에베소 4장 11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교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교사들과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초대교회 사도, 선지자, 전도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교육을 담당했었는데, 이제 각 지교회가 생기고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또 이단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단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생겼어요. 초대교회 이단이 뭐죠? 사도 바울이 가장 강하게 싸웠던 이단이 뭐죠? 할레파, 유대교, 유대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할레파 유대인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뭘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의미로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주장했던 이단들. 또 이제 좀 지나가면 영지주의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거라든지
몸의 부활을 반대하는 이단들이 생기게 되죠. 사도 요한 시대에 이제 그 요한 2서 3서에 나오는 이단들이 그겁니다. 근데 이제 초대 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인들을 성경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특별히 따로. 그래서 교사를 세워가지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일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 목사죠, 교육 목사. 우리 교회는 교육 목사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 전으로 말하면 우리 석진권 목사와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부목사지만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거죠. 교인들을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사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교사는 우리 어렸을 때는 반상, 반사, 반장 그랬어요. 반사, 반장. 선생님이라고도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반사님, 뭐 같은 의미인데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선생님이라 부르지 마, 교사라고 부르지 마, 반사, 반장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주일학교라든지 중고등부에서 교사들은 이 의미와 약간 다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집사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서 기원하며 이들은 교회에서 선정되고 사도들의 안수로 항종직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여자 집사들은 안수 없이 교회의 선출로 세워졌다. 남자 집사는 오늘날 안수 집사로 목사를 도와 교인들의 구제와 재정 관리와 전도한 일에 동참하였다. 처음에 안수 집사를 언제 세웠죠?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적었는데 막 몇천 명씩 막 불어나요. 사도 베드로가 전도하면 막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중에는 막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연보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제에 빠지는 유대교 과부들보다는 이방에서 온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은 뭐만 하죠? 기도와 성경 연구, 성경 가르치는 일만 전념하기로 하고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집사가 기원하는 거예요. 그때 7 집사는 남자만 세웠나요? 여자만 세웠나요? 남자만 세웠죠. 거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를 해서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세운 집사, 이거 항종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여자 집사가 나옵니다. 여자들도 집사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안수를 하지 않고 교회 선출로 세워졌습니다. 이 남자 집사들은 오늘날 안수 집사로 교회 목사를 도와서 교인들의 구제, 재정 관리, 전도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은 뭐 해야 돼요? 구제하고 재정 관리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헌법에 명시된 교회 직분들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서 나온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비상직원과 통상직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헌법에 나오는 직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교회 항종직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시무 연하는 주민등록상 만 70세가 끝나는 날로 한다. 이게 우리 교단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만 70세가 끝나는 날. 여러분 아시겠죠?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안수집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70세, 만 70세 되는 날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교단은 만 70세가 끝나는 날, 그러니까 만 71세 되기 하루 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목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작. 노예 또는 총회 안수로 인직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영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목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부르기도 한다. 노예나 총회의 안수를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영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다. 일반 큰 교단에서는 목사나 장로를 어디서 안수하죠? 노예서 합니다. 노예서. 근데 저희 교단은 교단이 작다 보니까
총회에서 시험을 치고 그다음에 허가를 하고 노회에서 안수를 하는데 우리는 총회에서 하게 됩니다.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신학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설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하며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의 절제함과 성결함을 나타내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외인에게도 칭찬 듣는 자로서 31세 이상 된 남자로 한다. 목사는 반드시 신학을 졸업해야 돼요. 신학을 나와야 되고요. 신학하지 않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학식이 좀 풍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실이 선량해야 됩니다.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신앙이 진실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저는 좀 가르치기를 잘 못하는데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적합한 범사의 절제함과 성결함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 이제 디모데전서 4장에 쭉 3장 1절에서 쭉 나옵니다만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외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여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에 나오죠. 그리고 30세 이상이면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단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의 직무는 뭔가,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약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하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신방하여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칠권을 행사한다. 일이 많죠?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를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키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다른 일에 복잡하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에 은혜를 못 끼쳐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뭐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하도록. 목사가 기도해야지 그냥 교회 다른 일로 그냥 하루 종일 일주일간 돌아다니다가 어떤 목사님은요 정치적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노예니 총회니 또 이게 뭐라 그러죠, 마당발이여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일주일 내내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강단에 딱 서요. 말씀이 나오겠어요? 말씀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가르치긴 하겠지만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첫째로 기도하도록 해줘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책상에 앉아서 또 연구도 해야 돼요. 그걸 가장 중요하고, 찬송하는 일, 성례를 거행하는 일, 축복하는 일, 교육하는 일, 신방하는 일, 치리하는 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사의 칭호에는 읽어봅니다. 위임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올로 목사, 무임 목사, 전도 목사, 종군 목사, 교육 목사, 선교사, 은퇴 목사가 있다. 이거 큰 의미가,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로에 대해서 장로 읽어봅니다. 시작.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장로이다. 우리 교단 헌법, 이건 장로교 헌법이 다 똑같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치리장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로하면 이 치리장로와 또 교훈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목사도 장로인데 당회 회원이잖아요. 장로인데 목사는 이 교훈과 치리를 동시에 하는 장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여기 이제 장로님들은 뭐만 하는 장로님이에요? 치리만 하는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다. 장로의 자격을 봅니다. 시작. 35세 이상 된 남자로 입교인으로 흠없이 안수집사 혹은 서리집사로 5년 이상 경과하고 총회 장로고시를 합격하고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한다. 타 교단에서 안수받은 자는 본 교단에서 2년 경과 후 심호투표를 통과한 자로 한다.
35세 이상 된 남자 입교인입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로 5년 이상 경과하고, 물론 이거 교회 당회나 교인들의 선출이 있어야 돼요. 장로고시를 합격해야 됩니다. 총회에서 치르는 장로고시를 합격하고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교회 장로가 된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일반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을 신학을 하도록 자꾸 권장을 합니다. 신학. 저희 지금은 이제 일반 신대원 대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그 야간 신학이 있어서 그 야간 신학을 하도록 자꾸 권장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좀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로의 직무는 뭐냐? 읽어본다 시작.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하며 양무리가 도리의 오해나 도덕상의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해 권면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당회에 보고하며 교우를 신방 병자와 상당한 자를 위로하며 무지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한다. 또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로하며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무리가 도리의 오해나, 그러니까 도리의 오해라는 것은 성경 교리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든지, 또 인간의 어떤 도리에서 오해가 있거나 도덕성의 부패가 이르지 않게 해서 잘못할 때 그들을 잘 타이르고 권면해서 바로 세워나가는 직무예요.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당에 보고해가지고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교우들을 신방해야 돼요. 그래서 그 환우들이나 상을 당한 자나 그런 자들을 위로해주고, 또 무지한 자,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교육에 힘써야 돼. 또 우리 청년부라든지 중고등부라든지 주일학교들 이렇게 맡아서 가르치며 간호한다는 건 그들을 잘 돌본다는 거죠. 또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로하고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해서 신방하도록 한다. 장로 선택은 어떻게 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의 결의, 미조직 교회에서는 재직의 결의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회의에서 1/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장로로 피택된 후 당의 지도로 6개월 이상 교육받고 총회 장로고시에 합격하면 개교에서 안수로 인직한다. 필요하면 신임 투표를 할 수 있다. 이제 당의 결의, 이제 미조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당회가 없는 작은 교회죠. 재직의 결의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서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얼마를 받아야 돼요? 2 이상의 득표를 해서 이제 선출이 됩니다. 이거 장로로 선출됐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총회에 이제 시무를 해야 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회에서 당의 지도 아래서 교육을 받고 총회 장로고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교에서 안수로 인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장로님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신임 투표로 해서 시무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신임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사입니다.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가리키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목사와 장로와 구별된 직분이니 30세 이상 된 세례 교인으로 5년간 무만 남자 교인으로 지교회 교인들의 선택과 목사의 안수로 인직한다. 자격은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의 능력이 있어 존중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본이 될 만한 자를 선택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인데 이제 30세 이상 된 소래교인 5년간 무만 남자 교인입니다. 지교회 교인들이 선택하고 교회 목사님이 안수해서 인직을 하는데, 이제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아까 읽었듯이 그 집사의 그 자격에서 쭉 읽었잖아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돼요.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고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본이 될 만한 자를 선택한다. 직사의 직무를 읽어봅니다. 시작.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하고 공비만 자는 권고하고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의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에 수납 지출을 한다. 이 집사는 이제 목사와 장로와 협력해서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 이 재정을 담당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또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 물론 이것도 당회의 감독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집사도 이제 항종직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권사인데요. 권사 읽어봅니다. 시작. 여신도 중 무음 서례집사로서 5년 이상 봉사한 자로 5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본이 되며 본교에서 충성되게 봉사한 자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권사, 저희 교단에서는 권사가 없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이병규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권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동안에 권사 직분이 없었는데 돌아가시고 그때 처음 총회장 되신 분이 우리도 권사 직분을 만들자 해가지고 권사 직분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교단에서 이미 권사 직분이 있었죠. 근데 이 권사직은 미국 감리교에서 먼저 생겼어요. 미국 감리교.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한국 감리교로 들어왔죠. 근데 그 감리교에서 권사는 남자, 여자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리교에서는 장로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자도 권사, 여자도 권사, 그 감리교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장로교에서 그 제도를 받아들여가지고 여자들은 안수를 줄 수 없으니까 뭘로 세워버렸어요? 권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처음에 여자 권사들을 안수 안 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통합식이라든지 저런 데서 안수를 주죠. 감리교에서는 또 반대로 장로교의 장로 제도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권사 지나면 장로로 세워버립니다. 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희 그 여동생 시어머니가 감리교 장로예요. 난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왜 장로님인가 그랬더니 감리교더라고요. 감리교 여자 성도인데 장로래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또 장로교의 장로 제도를 받아들여 권사를 지나면 장로로 세우는가 봐요. 근데 이제 장로교에서는 감리교의 권사 직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여자에게. 여자 성도들, 그러니까 장로님 레벨에 있는 여자 성도들을 이제 권사로 임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리 집사로서 5년 이상 무음한 봉사를 져서 5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항종직이 아니었거든요, 권사가. 그런데 이제 항종직으로 이렇게 또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공동회의 그때 거기서부터 봅니다. 공동회의에서 투표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권사의 직무는 당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고난당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교인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재직해 회원이 된다. 이 권사도 그 공동회에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과반수 반절 이상 참석해야 돼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다음에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나요, 저희 교회는? 아마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추대해서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당의 지도 아래 교인들을 방문하고 환자들이나 고난당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권면하는 자다. 재직의 회원이 된다. 하여튼 권사들은 이제 여자 성도들의 원로들이죠. 어떻게 보면 권사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임시직입니다. 임시로 세우는 직분이죠. 1번 전도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사입니다. 시작. 남녀 전도사를 당의 주체로 노예에 보고하며 유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의 사무를 돕게 된다.
권한은 당의 회원이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언권 방청이 되고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장의 허락하에 재직의 임시회장이 될 수 있다. 예. 이 남녀 전도사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여자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는 남자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이 남녀 전도사님들은 여기 뭐 지금 우리 교회 그 헌법에 나옵니다만은 그 신학을 졸업하지 않았어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신학을 하거나 신학하고 있거나 신학을 졸업한 자들에게 세웁니다만은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목사를 도와서 교회 사무를 돕는 자예요. 지금 저희 교회 이제 전도사님들은 되게 이제 신방한다든지 이런 데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신방은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분들이 신방을 담당하니까 교구장, 구역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원래는 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역장들은 교구장에게 보고하고 교구장은 목사에게 보고를 해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딱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도록. 전도사님들은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교회 전반적인 사무를 도와주는 그 입장이에요. 그러나 뭐 이렇든 저렇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넘겨서 자격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자격으로는 신학생 혹은 신학 졸업자로 총회가 고시하에 인가하되 특별한 경우 이 한도에서 벗어난다. 단 총회 신학교 졸업자는 필탁고사가 면제된다. 그러니까 자격으로는 신학생 혹은 신학 졸업자로 총회가 고시하에 인가한다. 그랬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 한도에 벗어난다는 것은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전도사로 임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신학을 안 했는데 전도사로 임명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신학을 안 했어도 전도사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인. 시작. 남녀 유급사역자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자니 그 사업 현황을 파송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를 착수할 때는 그 구역의 감독기관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이 전도인은 전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만. 이분은 교회 사무보다는 나가서 전도하는 일만 전무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급료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남녀 서리 집사. 읽어봅니다. 27세 이상 된 진실한 무음 세력 교인으로서 2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중에서 당회 또는 담임 목사가 임명한다. 임기는 1년이다. 서리 집사죠. 서리 집사는 이제 남자나 여자나 다 할 수 있습니다. 27세대 이상 된 무음 세례 교인을 2년 이상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나 담임 목사가 임명해서 세웁니다. 임기는 몇 년이에요? 1년인데 어떤 분들은 서리 집사 세우면 끝까지 서리 집사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죠, 되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새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새로 임명된 자들만 이제 임명해 세우기도 하죠.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분들을 다 호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임명된 사람들만 호명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습니다. 교회의 준직원, 강도사, 목사 후보생, 권찰 등이 있다. 강도사. 강도사는 목사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을 이제 강도사로 임명을 합니다. 총회에서. 이제 강도사라는 의미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준목사 이렇게 부릅니다. 준목사. 우리 교단에서는 그냥 강도사 이렇게 합니다. 그 말투가 강도 하니까. 근데 그냥 우리는 강도사라고 하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준목사 하고요. 목사 후배생 있고 권찰 등 있습니다. 이 권찰이라는 제도는요. 처음에는 이 장로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직분자가 많지 않았어요.
집사님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집사님들이 몇 명 안 됐어요. 그 교회 장로는 거의 그 지역에 몇 교회 장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유지. 아주 유지급이에요. 그 장로님 하면 다 알아요. 다 존경하고. 근데 집사 정도 되면 집사도 그 교회를 거의 대표하는 그런 직분을 가졌었죠. 그래서 이제 집사 직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권찰들을 세워가지고 그 각 구역에서 이 집사님들을 도와가지고 구역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상당히 권찰의 지위가 높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하도 직분이 많다 보니까 권찰 직분이 어떻게 보면 어디 있으나마나한 직분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서리 집사 세우기 조금 곤란하면 권찰을 세워가지고, 저희 교단은 남자도 세우죠. 서리 집사 주기는 조금 모질라고, 그래서 권찰을 세워가지고 서리 집사로 세우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준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이건 이제 당회에서도 한번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재직원들을 한번 교육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게 참 어떻게 교육을 할까? 그래서 결국은 조직신학과 우리 헌법에서 나온 것들 이렇게 따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교회 직분은 이런 직분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바쁘고 피곤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